어떤 친구와 어울리고 있느냐 하는 그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추측해낼 수 있다고들 하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놀기 좋아하고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은요, 공부에 별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함께 어울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다 보면 공부에 별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었는데 보니까는요, 공부하는 학생이 저는 놀러 다니기를 좋아한 편에 속해요. 주로 공부에 빠져 있는 학생이 함께 처음에 어울리다가요, 나중에는 공부 때문에 점점 빠지더라고요.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놀러 다니는 중에서도 교회에 또 있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놀러 다니는 사람과 저는 교회의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에 가느라고 점점 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생 때부터 교회의 청년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교회 청년들이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여기에 학생인 제가 거기에 껴서 함께 어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저를 굉장히 이뻐해주고 기호해줬고요. 저는 또 그 청년들을 잘 따랐었고요.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는다. 몸에 먹이 묻을 수밖에는 없지요. 학교 다닐 때 서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서예 묵을 갈아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은요,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에 먹이 묻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사단이 이것은 하나님 내게 넘겨준 것인데, 이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실패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권한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표현을 좀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맺고 살아라 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관계냐, 가까이 있는 관계냐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가끔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먼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정상적이면 마음은 가까워지겠지만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면 관계가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런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좋은 관계로, 편안한 관계로,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들에 보면 시편 118편 말씀에는요, 사람을 신뢰함보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 사람을 의지하는 힘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묶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도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이 더 큰 은혜가 뭘까를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요, 그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 더 큰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제가 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보다야 더 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 편에서는 이게 더 큰 은혜는 아닐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도 큰 은혜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가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라 생각하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이 4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요, 2절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지요.
뭔가를 목표한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도 물질도 정열도 거기에 다 투자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얻기 위하여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기도는 너무 소중한 거지요. 기도 자체는 너무 필요한 거고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천하여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천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것은 없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천하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함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 귀하게 받으셔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가장 빠른 지름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장 빠르게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금식하지 않아도, 철야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의 지름길, 그 지름길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내게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빠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보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더 빠른 응답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강박관념으로 마음의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다가 신앙도 포기하는 일들까지도 생겨지기도 하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나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심. 내가 목표한,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보다 우리가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잘못된 기도의 방향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볼 수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더 큰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요,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따분하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리타분하다, 성경은 참 고리타분하다. 근데 세상을 보면은요, 그럴듯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듯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4절 말씀 보면은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적 간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는 말이 되겠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을 가까이 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세상과는 그만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세상 사람과 법하는 것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 법하는 것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로 세상의 길로 자꾸 이끌어가려 할 때 그 세상을 가까이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들 속에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의 역사는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유혹해가는 세상을 미워해야 하는 것, 죄악된 것들을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 사도행전 11장 말씀이나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요, 처음 기독교가 발생될 때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조롱어린 말투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존경하는 마음 말투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우리나라도요, 기독교 초기 선교가 막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있는 학교들은 다 기독교 학교고요, 역사가 있는 병원들은 다 기독교 병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존경을 받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의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세상 어떤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이러면서요,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어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향을 세상에 주기보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변질되어진 영향들도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보단 하나님께 한 발 들여놓고 세상에 한 발을 놓아 오히려 세상에 딛고 있는 발에 힘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소속은 교회에 있는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 빛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주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위하여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요, 어떤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월감. 조그만한 교회라도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나아, 이런 우월감.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기 신앙이 큰 줄로 착각해요. 그래,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내 신앙도 커, 하나님 앞에 받을 복도 그만큼 커. 우월감이, 우리 민족적인 우월감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뭐 몇백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 앞에요, 우리가 갖는 우월감, 특히 선진국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저 후진국에서 들어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동자들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우월감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취하는 일들도 생겨지고 무시하는 일들도 생겨지고 그런다고 하는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우월감. 이 우월감이요, 교만함으로 바뀌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신앙인들도 어떤 우월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우월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우월감, 교회에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충성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라고 하는 우월감,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내가 조금 나아, 이런 우월감들이 생겨지는 거지요. 이런 마음들이 결국 교만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지요? 헌신 많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이해하시지요? 헌신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우월감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이 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교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그거지요. 7절 말씀, 8절 말씀, 6절 말씀이지요. 6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사기꾼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십니다. 살인자, 심지어 살인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반대로 바꾸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를 받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하는 부류가 있어요. 무시하는 부류. 그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 병자들이요, 소외받아 그냥 부정한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를 않으세요. 심지어는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거라시아의 광인, 미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요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세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한 여인,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의롭고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있는 그들,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대적하시지요.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막 좀 속된 말로 까부셔 버리세요. 그들이 지식으로 무상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식과 어떻게 견주해요? 예수님의 지식과 어떻게 견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 말 못할 정도로 그냥 말로 막아버리시는 이런 일들 많이 보시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많은 사람 천국문으로, 한 사람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인도하며 그들은 그 문을 막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업적을 남겨놓아서도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말은요, 많은 표현으로 말씀하지만 겸손은, 근본적인 겸손은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계획하지도 못한, 준비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열어가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여 우월감 가진 자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